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한국의 뉴스를 들어보면 최근에 남성 혐오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슈가 됐을 것입니다. 이 워마드의 한 회원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 카톨릭에서 또 우리가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떡, 그 성체를 훼손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성체에 그 떡에 빨간색 펜으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낙서를 한 뒤에 불태우는 그런 사진도 함께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이 미사들을 드릴 때, 그리고 오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이 떡을 받을 때, 성체를 받을 때 두 손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체를 함부로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요. 그 성체를 먹을 때도 이빨로 씹지 않고 혀로 녹여서 그 성체를 몸 안에 모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마드의 회원이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성체에 대한 모독은 예수님을 직접 모독하는 것과 같이 카톨릭은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떡을 떼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도 밤에 함께 모였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주 첫날에 우리는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일까? 안식일 다음 날, 오늘 교회력으로 그리스도인의 달력으로 말하면 주일인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이날은 언제인가? 여러분 웨스트 LA 쪽에 가면 금요일 낮만 되면 주이시들이 까만 옷 정장을 입고 온 가족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 다음 날, 다시 말하면 토요일 밤에서부터 주일 이른 새벽까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때 함께 떡을 떼기 위해서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길어져서 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모여있는 사람 중에 한 젊은이가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조는 바람에 3층에서 창밖으로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가 망가질 정도로 심각했겠죠?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굽니까? 유두고. 우리 어릴 때 교회 학교에는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졸지 말라고 이 말씀을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고 설교했습니다.
유도고라는 이름은 흔한 노예 이름입니다. 노예 이름. 그리고 그 뜻은 운이 좋다. 근데 사실 그 이름 그대로 이 청년은 그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도고는 종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주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방에 많은 등불을 켜놓았는데 등불은 뭡니까? 산소를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침침해서 졸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유도고란 청년이 창밖으로 떨어져 죽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비극이 발생했고, 그러나 그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여러분 행했던 것처럼 바울이 쏜살같이 내려가서 죽은 유도고를 끌어안아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중에 죽었던 유도고에게 생명이 다시 돌아온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찬을 행할 때 죽은 유도고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요, 성경에는 성찬에 대해 여러 군데 고린도전서 11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복음서에 나오는데 초대교회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성찬식을 행했다는 구절은 이게 유일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형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세례, 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 성만찬, 떡과 포도주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물, 떡, 포도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물로 떡으로 포도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재해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 가운데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 떡, 오늘날로 말하면 밥, 포도주는 물이 좋지 않은 이스라엘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독일에서 오늘날 맥주를 그냥 늘상 먹는 것처럼 그냥 흔한 일상의 먹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살아가는 물, 떡, 포도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탁월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좀 이따 우리들이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는요,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어요. 성경 말씀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꿰뚫는 사람이든 아니면 성경 말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밑바닥에 천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단순히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먹고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찬에 권력 있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나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목회를 했던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그분이 쓴 책들을 보면요, 어떻게 저분이 설교한 것을 그 당시에 회중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 정말 어렵거든요. 아마 그분이 설교한 그 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가져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성찬에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로 있었던 그런 유두고도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하나님 전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아침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성찬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조금씩 거룩한 삶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보네포 목사님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찬을 받는 날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가장 기쁜 날이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형제들과 화해하면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는다. 그리고 그 살과 피 안에서 용서와 새 생명과 복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인간과의 새로운 사귐이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도군은 그 이름대로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의 주님을 모신, 그럼 우리들이 오늘 가장 행복한 날이요, 가장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보배이신 주님이 오늘 부활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방으로 쌓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죽음조차도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찬 거행하도록 목사님들 나오고